먼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제 딸이 저에게 엄마 이번에 간증 엄마가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네요. 저는 결혼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딸 은진이와 은미를 낳고 지내면서 남편은 직장을 몇 개월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하며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우연히 길에서 어느 나이 많으신 여자분께서 다가와 교회 다니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며 교회 다니기를 권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내치지 않았고 뭔가의 이끌림에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교회 절대 나가지 말라며 나무랬습니다. 남편의 말리에도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속 교회 나가자 시댁에 말을 하였고 시댁에서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댁은 불교 집안입니다. 시댁의 절대적인 반대인에 저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눈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곳저곳 이사를 하였고 10년 전 성포동 10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를 찾다가 가까이 있는 제자교회 빨간 십자가 보였고 등록을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마다 기도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포근했습니다. 그 후 작은 딸도 큰 딸도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4월 큰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직장에서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검사에서 난 난소암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큰딸이 피검사로 췌장암 수치가 높게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 산부인과를 가서 CT를 찍고 피검사를 또다시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이 너무 크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난소암 수치가 전보다 더 올라 300이 넘어가 난소암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딸은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금 이 일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큰딸은 아주 덤덤히 받아들인 듯 했지만 덤덤함이 무너져 큰 소리로 엄마나 어떻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아무 일 없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사모님의 소개로 서울 아산병원에 온갖 검사하고 5월 12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수술 날까지 찬양을 부르며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기도하는 제 마음이 왠지 제 딸이 암이 아닐 거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딸이 직장에서 건강검진 하기 전 며칠 전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큰딸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파도가 비바람에 휘몰아치며 거칠게 파도가 치고 큰딸은 그 파도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갑자기 꿈이 바뀌더니 다시 잔잔해진 파도 앞에서 저는 큰딸을 찾고 있었고 큰딸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2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었고 자녀 2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수술날이 되어 아침부터 찬양을 부르며 빌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은 수술로 들어가 수술을 받고 저는 눈물을 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호출을 하였고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겁을 잔뜩 먹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아멘하며 외쳤습니다. 혹이 너무 컸고 딱딱해서 이건 암일 거라는 확신을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서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 우리 큰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딸을 보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저희 친구가 되어주시고 11조를 드린 날부터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저희 큰딸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왜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 경비업체가 바뀌게 됐는데 바뀌게 되면 대부분 경비원들도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2명만 남고 전부 새로운 경비원들을 뽑을 거라는 말에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요. 새로운 업체와 면접을 보고 그 2명 중에 제 남편이 속해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제 남편도 그제서야 안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제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사이가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저희 가족 모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을 위해 저와 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 이상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게 축복은 최적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광철 목사님, 김종우 사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